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하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의에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주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에도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항상 염려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들의 부족함과 우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죄와 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개인의 문제, 소원을 그대로 가져 나왔사오니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묶였던 게 뚫리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웠사오니 나의 생각과 나의 사상과 나의 모든 것은 다 십자가 되어 감싸주시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전거되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서론으로 야고보서의 저서는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장소는 이스라엘, 또 기록 목적은 본 서신은 성도들에게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즉 경건치 못한 부자들의 행포와 일부 성도들의 형식적인 신앙 그리고 외모로 판단하는 등 성도 간의 교제가 단절되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야고보는 그들을 경계하고 잘못된 신앙 자세를 시정하며 믿음과 행함에 대해 교훈하기 위해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대상은 유대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교훈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갑니다. 첫 번째, 참 믿음이란 무엇인가? 참 믿음.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내는 야고보를 말합니다. 형제들아,
유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만약 혹시 그 말입니다. 사람이 성도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9절, 디모데후서 4장 18절,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결국은 이 단어의 뜻은 끝에 이르러 말입니다. 또한 종착역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혼의 구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죄에서 구원이 아니라 믿음의 결국, 신앙생활의 결국은 내 영혼의 구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은 삶에 나타나는 참된 믿음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선, 직장이든 내 삶 속에서 그 믿음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열매는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불같은 믿음도 있고 뱃배 같은 믿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함이 뒤따르지 않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다면 그 믿고 난 후에는 당연히 믿음에 합당한 열매로서의 행위가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9가지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야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즉 이웃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구체적인 행위 등의 참 믿음의 표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해가 안 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합니다. 비유가 15절에서 16절입니다. 혹시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돕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려? 아멘. 무슨 이익이 있으려? 쉽게 말하면 헐벗고 있는 사람, 겨울에 옷을 따뜻하게 입어야 되는데 여름 옷을 입고 있다든지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안 먹고 굶주리고 있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추위에 헐벗고 있으니까 따뜻한 옷을 줘야 되고 또 밥을 먹지 않고 배가 고프기 때문에 밥을 줘야 되고 그렇게 행동으로 나타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말로만 아우 추우니까 옷을 입고 다녀야지. 또 배고프니까 밥을 먹고 다녀야지. 말로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즉 이웃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구체적인 행위 등의 참 믿음의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다시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들은 인간으로서 생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먹을 것과 입을 것도 갖추지 못한 채 극도로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야고보는 초대교회 내에 이러한 비극적 상황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는 15절에서 제시한 상황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실제적으로 돕지 않고 그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한다면 아무 유익도 없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교회 공동체 내에 가난한 자들이 궁핍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값싼 동정의 말로만 떠들어대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완전히 무시하고 말로만 반응하는 그들의 반응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형제나 자매에게 베풀어 주어야 하는 최소한의 사랑의 행위조차 행하지 않는 위선적인 태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가에서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그냥 다 돌아가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가난한 자를 돌아보아야 되는 책임을 외면하는 이들은 믿음에 따르는 행위는 온데간데 없고 말만 앞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무익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잘한 사람도 있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참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입니다. 첫 번째는 참 믿음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참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입니다. 17절에 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거라 그 말입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믿음 자체가 내적으로 생명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죽은 믿음에 불과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익한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행위는 생명과 호흡처럼 절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를 말합니다. 18절에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성경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신 너는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나한테 보이라. 나는 행함이 있는 내 믿음을 너한테 보이겠다. 그 말입니다. 즉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것을 그 믿음을 통해 나타나는 행함을 반드시 상대방이 보는 눈앞에 명백히 제시하고 말겠다는 이런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믿고 있는 바에 대한 확실한 자신감이 없으면 이와 같이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행함이 없는 참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한 분인 줄 아느냐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는 귀신처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도 있고 그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그의 뜻을 행하는 데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만은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죽었기 때문에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20절을 보면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 헛것입니다. 헛것이요.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모든 것 헛되다. 신앙생활을 하는 게 헛되다는 것입니다. 교회생활을 하는 것도 모두가 다 헛되도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 결핍 상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 없는 자기의 믿음을 뛰어난 것으로 자랑하는 어리석은 이 성도는 결국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 성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들로 하여금 행함 없는 믿음이 무익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행함이 받쳐주기 때문에 이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믿음하고 행함이 분리가 된다면 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하는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믿음은
내 삶의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최초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난 후에, 예수 믿고 난 후에 믿음의 성장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애화가 나옵니다. 23절에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자, 21절에서는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여기 23절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도 행함도 같이 가는 그런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행위 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행위의 결과로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함으로 이문해서 이 믿음이 온전해졌다. 24절에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는 사람이 많아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는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는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믿음으로 의롭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야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죽었으니까 어떻게 그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행함이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 둘 중에 어느 것이 우선이냐라고 한다면 믿음이 우선이겠죠. 믿고 난 결과가 행함이니까 그렇게 되겠지만은 어쨌든 둘은 반드시 같이 가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믿음의 의하고 행함의 의가 있습니다. 믿음의 의는 로마서 3장 24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 행함의 의는 신명기 6장 25절에서 로마서 2장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 헛된 믿음이며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즉 행함으로 증명되는 믿음이라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애화가 나옵니다.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말입니다. 라합은 그 출신이 이방인이며 천한 기생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믿음은 결국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탈출시켜주는 선한 행위라는 결과로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그녀의 행위는 믿음의 결과로 결국 그녀와 그녀의 가족은 여리고 성에 멸망할 때 함께 멸망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같은 위대한 인물만이 아니라 비천한 신분의 기생 라합 또한 그녀의 증명된 믿음과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끝으로 숨쉬지 않는 육체는 시체일 뿐이다. 이와 같이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호흡이 끊긴 육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호흡하지 않으면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할 수 없듯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육체와 영혼이 하나이듯이 믿음과 행동도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육체 따로, 행함 따로, 믿음 따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14절에서 19절에서는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으로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20절에서 25절에서는 믿음과 행함이 일치된 진정한 믿음이
믿음의 인물이었던 아브라함과 라합을 예화로 들어 행함에 있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믿음과 행함으로 그의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아까도 말한 대로 믿음은 다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장로님도 믿음은 다 있습니다. 교회도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남보다 더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속에는 순종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행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는, 행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며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행함이 뒤따르라는 말씀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죽은 것이 어떻게 죽은 믿음으로 천국을 가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